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이 듣기에 매우 황당한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성실히 섬긴 수넴 여인이 아이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목회자들이 많은 현실에 대한 반응,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위해 언제든 머물 수 있는 방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자의 헌신의 근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미 베드로서를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거나 멀리하면 여러분은 광명의 천사들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거짓 영을 조심하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성도들의 헌신, 종교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성도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 초대교회 역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들,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바울, 요한같이 이름을 널리 알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대접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처럼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현재 한국 교회는 거짓 목회자들이 많고 헌금을 잘못 사용한 목회자들 때문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목회자들의 후원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 사람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 목회자를 후원한다면 사단의 종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십시오. 거짓 목회자들이 많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참된 목회자를 돕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목회자를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의 위치이든 수넴 여자의 위치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올 때마다 대접했다는 것은 죽은 선지자 가정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는 세계화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가 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나온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만과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해 여러분이 가장 귀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수넴 여자는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며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축구를 했지만 현실은 프로 선수도 되지 못한 채 운동선수로서 수명이 끝난 50대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쯤에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50대에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엘리사의 말에 대한 수넴 여자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매우 황당한 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이 듣기에 매우 황당한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심지어 핍박받는 일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던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수넴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넴 여자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심지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넴 여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기 확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냥 넘어가거나 자신을 속이며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갈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거짓 목회자들이 많은 현실은 참된 목회자를 돕지 않을 이유가 되는지, 참된 목회자를 분별할 동기부여가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없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지, 은혜로 받은 생명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